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새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던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노래이니만큼 다윗은 이 노래를 듣는 다음 세대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 나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모든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었음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다음 세대들 또한 이러한 삶을 본받아 살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시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학생으로 학부에서 4년, 그리고 군대에서 또 3년,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신학생으로 살면서 성경을 잘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들의 이름이 매우 생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또 허투루 읽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맹한 이름들을 잘 모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나눌까 싶었지만 제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사실은 이 본문의 인물들이 실제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23장에 처음 등장하고 성경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왜 글의 말미에 와서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 보는 인물들보다는 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남겨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 방향을 제시했던 것처럼 조금 더 실제적이고 유일한 법과 제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는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꽤나 긴 지면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분명히 다윗이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이 아닌 그의 용사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그 한 명 한 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세심하게 불러주면서 그 용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올바른 방향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모세를 통해 수많은 사사들과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다윗과 같은 리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끝없는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뛰어난 목회자, 헌신적인 당회 또는 유능한 부교역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으로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도 있습니다. 사랑방원들을 알뜰살뜰하게 살피는 사랑방 사역센터와 새가족부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헌신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있고 주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과 맛있는 식사로 육의 양식을 제공해 주신 식당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모두를 여기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으시며 그 세밀한 내용까지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헌신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처럼 아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의 헌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스라엘을 이룬 큰 힘은 보이지 않는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오랜 전투였기에 손이 칼에 붙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11절에 등장하는 산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도망쳤을 때도 홀로 서서 블레셋에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했을 때도 산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블레셋과 맞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이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10절과 12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음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을 뿐더러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의 출입과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나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아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드림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일에 텅 빈 초등부실을 바라볼 때에는 저도 모르게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성도이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명의 성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성도로서 손이 칼에 붓기까지 성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와 비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떨며 모두가 도망할지라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성도를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리 가운데 강렬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전에는 비록 무명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실 때에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유명한 자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통해 무명한 자들이었던 다윗의 용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무명한 자였으나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 되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성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데에 또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